더 이상 통일교가 아니고 가정연합이 아닌 하늘부모님 교단 명칭을 변경한다.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중화되어 있다. 통일되어 있다. 하나 되어 있다. 하늘부모님이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어머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버리고 이를 대신해서 하늘 부모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하늘 부모님 호칭에 담겨 있는 제가 어마무시한 비밀을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연합 세계본부에서 공문을 내렸는데요. 2020년 4월 4일입니다. 이 공문에 보면 어머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공문을 내렸냐면 더 이상 통일교가 아니고 가정연합이 아닌 하늘부모님 교단, 영어로는 Heavenly Parent Church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5월 8일에 이 교단의 명칭을 이 하늘부모님 성회라고 이렇게 수정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참 아버님 성화 이후부터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이라고 바꾸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정맹세 4절 같은 경우도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 이렇게 바꿨죠. 보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존귀하옵신 하늘 부모님, 이렇게 용어를 바꾸어 사용을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대신에 하늘 부모님이라고 사용하죠. 이런 맥락 하에서 이제 이들은 급기야 하늘 부모님 성회라고 하는 이 교단을 창설한 것입니다. 축복가정 여러분,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아브라함 신앙 전통과 유교 전통 등 위대한 신앙 전통들이 견지해왔던 이론론적 신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 이 두 개라는 신을 만든 것이죠. 즉 이원론적 신관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세계의 그런 조화로운 질서와 법칙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세계관을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님을 성육신한 신적 존재로 신격화하기 위해서 하늘 어머니라고 하는 가짜 신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적 나르시즘과 우상 숭배의 극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초 지식이 필요한데요. 먼저 이론론적 신관이라는 것이 뭐고 이원론적 신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관에 있어서 이론론 그리고 이원론의 차이는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면 이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자인 신이 하나인지 둘인지 그런 문제입니다. 즉 우주 만물의 근원자인 신이 하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론론적 신관이고 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원론적 신관입니다. 이러한 신관의 차이는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세계관의 차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론론적 신관에서 볼 때 존재 세계가 다양하게 있지만 이 존재 세계는 원인자가 한 분입니다. 하나의 신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 세계에 나타나는 다양한 것과 이러한 차이라든지 변화는 궁극적으로 유일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렇게 세계를 이해하게 되죠. 반면에 이원론적 신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두 존재 사이의 근원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존재 사이에 나타나는 그 차이는 필연적인 게 되는 거고요. 이 둘 간의 차이로 인해서 두 존재 사이에는 대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계를 그렇게 대립과 분열된 세계로
이해하는 세계, 그런 세계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대한 신앙 전통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원론적 신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론적 신관과 또 그것에 근거해서 이론론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론적 신관의 대표적인 신앙 전통은 아브라함계 전통이죠. 예를 들면 유대교라든지 기독교, 이슬람교, 이 아브라함 신앙 전통에서 가장 명확하게 이론론적 신관이 드러납니다. 이 아브라함 전통에 있어서요, 특별히 그 시초가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 고향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현재 이라크에 있는 곳인데,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도시냐면 아주 그 우상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신을 향한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그 유명한 탑이 있죠. 그게 바벨탑이죠. 이 바벨탑도 바로 이 지역 근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름이 데라죠. 그 아브라함 아버지의 데라도 그 당시에 우상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 전통 자체가 바로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가정 전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겼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대대손손 이 털을 닦았던 그러한 고향을 떠나라. 이 명령을 듣고, 이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주해 오죠. 여러분들 히브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이 강을 건너서 이주했다. 그런 뜻에서 그 히브리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가정의 전통, 거기를 떠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유일신의 전통을 시작한 그러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런 이야기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러기 때문에 이 다신 전통을 버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따름으로 해서 이 유일신을 섬기는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40일 금식을 한 후에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개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결국은 이 모세 때의 유일신을 섬기는 이런 이론론적 신관이 확고히 정립되는 시기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이론론적 신관을 가진 유대교의 기반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과 이상세계, 천국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즉, 이 세상은 영원히 죄악의 세상이 될 것이고 죽은 후에 가는 영계만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세계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첫 메시지처럼 예수님은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설파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애를 사신 분이십니다. 동양에서도요, 특별히 유교 전통을 보면 유일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의 이런 이론론적 사상에 놓고 볼 때 유학의 르네상스라고 불리우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유학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약 960년부터 1912년 사이입니다. 기존에 있던 성리학과 양명학을 주류로 해가지고 철학적으로 체계화된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신유학 시대인데요. 이 신유학 시대의 기초를 닦은 사상가가 누구냐면 바로 이 주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주돈이가 쓴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이 태극도설이라는 건데요. 아주 짧은 글과 아주 간단한 이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글과 그림인데요. 주돈이가
도가라든지 불교 그리고 주역의 음양론 그리고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러한 오행론 이런 것들 다 접목해가지고 우주와 인간의 그 존재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여기 지금 태극도서를 보면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의 우주의 최초의 상태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없다고 해가지고 무국이라고 그럽니다. 이 무국 아래 뭐가 있냐면 아주 알록달록한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이것은 뭐냐면 존재의 근원인 태극을 말합니다. 근데 주돈이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 무국과 태극은 같은 것입니다. 즉 무국인 동시에 태극인데 원래 태극의 처음 상태가 빈 공간인 이 무국이다 그래가지고 이 무국이 곧 태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태극이라고 하는 있음은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 없음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인 이 태극에서 이 태극이 움직이면은 양이 되는 것이고요. 멈추면 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양과 음이 진동을 해가지고 운동과 정지 또 생성과 소멸 이러한 세 개의 질서를 형성한다라고 주돈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태극을 보면은요. 양과 음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양 안에도 음의 기운이 있고 또 음 안에도 양의 기운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주돈이는 태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음과 양은요 이원론적인 두 개의 실체가 아닙니다. 음과 양은 이것은 그냥 음과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태극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를 가진 이론론이 바로 주돈이가 얘기하고 있는 이 태극도설에 있어서의 양과 음입니다. 이 태극이 이제 운동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물질의 요소들이 조합을 이루고 그 결과 인간과 만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인간과 만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도가 남성을 이루고 땅의 도가 여성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기운이 합쳐져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성된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남과 여 이렇게 개별적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 각 개체는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우주의 근본적 원리인 무국이 태극이라고 하는 이 이론론적 이치에서부터 시작된 존재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의 통합된 이론론적인 양과 음이 이론론적인 하나에서부터 남성과 여성 그리고 만물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주돈이는 태극도서를 통해서 우주의 근본과 또 인간과 만물이 결국은 이론론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통일 원리에서는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이론론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속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통일 원리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라고 설명합니다. 이성성상 안에 뭐가 있죠? 성상과 형상 그리고 양성과 음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성성상이라고 표현되는 그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각각 분리된 실체가 결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성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 속에서 보면 이건 하나의 절대 속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창조하는 과정에서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속성으로 분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상과 형상 그리고 양성과 음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내에서는 그 속성들이 하나의 절대 속성으로 뭐가 되어 있다고요?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중화되어 있다. 통일되어 있다. 하나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요? 이것이 실체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절대 하나의 속성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성성상에서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통일사상에 보면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은 두 개의 속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체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속성의 두 가지 표현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 속성이 창조 과정에서 성상과 형상 이 두 속성으로 분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원리강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유일자 되신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 절대 속성이 피조세계에 나타날 때 정신과 이 물질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바로 이 한 점에서 두 방향으로 두 개의 직선이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양성과 음성입니다. 통일 원리에서는 이 양성과 이 음성을 하나님의 직접 속성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양성과 음성은 성상과 형상의 속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상에도 양성과 음성이 속성으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도 양성과 음성을 그 속성으로 지니고 있다라고 통일사상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도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절대 속성 상태에 있던 것이 창조하는 과정에서 양적 속성과 음적 속성으로 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강론에서는 하나님은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양성과 음성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양성과 음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이처럼 통일 원리에서는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라고 하는 이론론적 신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원리의 세계관은 역시 이론론적 세계관을 말합니다. 피조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과 음성, 그리고 정신과 물질, 이것은 모두가 다 동일한 뿌리, 즉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각각 내부에 서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공통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에서 나온 피조세계의 성상과 형상, 이것은 바로 마음과 정신과 물질, 이런 서로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호 공통된 요소를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도 형상적인 에너지가 있고 또 에너지 배후에도 성상적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성 실체인 남성에도 양성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음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음성적인 실체인 여성에게도 음성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양성적인 요소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세계에서는 이 성상과 형상 그리고 양성과 음성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둘 간에 서로 대립이나 어떤 배제, 분열 이런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의 원칙을 이 관계의 본질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듯 우리 인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상과 형상이 통일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대상적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상과 형상이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축복이 뭐죠? 마음과 몸을 통일하는 거. 인간이 마음과 몸이 있다. 성상적 요소와 형상적 요소가 있다. 그거 자체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통일되어 있는 것처럼 중화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실체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다. 이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성과 음성이 중화체로서 계시듯이 우리 인간도 양성실체와 음성실체인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되어 통일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2축복이 뭡니까? 제2축복의 출발이 뭡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화적 주체,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통일적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론론적 신관에서 비롯된 이론론적 세계관입니다. 인간관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럼 과연 하늘 부모님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원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